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에 주례자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그냥 손님으로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인사하고 오는 거 대부분이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여기 오늘도 젊은 부부가 보이는데, 주례를 통해서 그 젊은 그 커플이 새롭게 출발하는 주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감사하긴 하지만은 특별히 이 결혼 혼례, 온 집안의 경사요, 하나님 나라의 경사요, 사회적으로도 경사요, 당사자들에게도 경사요. 여러분, 혼례는 원래 특징이 뭐죠?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춤을 추고 북을 치기도 하고. 제 어렸을 때 지금이야 다 큰 예식장에 가서 이렇게 도시에서는 주로 하자면, 옛날 시골에서는 마을 마당에서 주로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집안 어르신 중에 그 누님 중에 키가 작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대화 같은 걸 밑에 놔가지고 신랑하고 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또 닭 한 마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인사하는 그런 모습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또 추운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또 여름에 더웠던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이 교차되면서 그 혼례에 대한 우리나라의 또 저의 어떤 기억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기쁨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 혼례, 이 결혼 잔치는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을 이렇게, 주로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축제를 주로 벌립니다. 큰 손님들을 초대하고 지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앞에 그 지인들이 마음껏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면서 그 젊은 그 커플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장을 지나서 2장의 첫 출발에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의 한 청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늘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의 인생을 고민하고, 정말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까 늘 고민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고민하는 모습을 알고 있어서, 네가 나를 보기 전에 네가 항상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했던 너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장 5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 great things, 어떤 큰 일을 네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평상시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하는 걸, 그걸 내가 조금 안다고 네가 놀래느냐? 나다나엘아, 이제 정말로 네가 great things를 볼, 큰 것을 볼 것이다. 그 큰 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빛이고 생명이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삶 속에,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지, 오늘 그 기적을, 그 큰 일을 2장 1절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첫 표적이, 하나님의 첫 일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첫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문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2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오늘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있는 손님들과 사람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예배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이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중요한 이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였죠?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혹시 우리 목사님이 술 먹는 걸 이렇게 강조해서 권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단순한 알코올이 아닙니다. 이건 기쁨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의 한 증거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한 예로 기쁨과 생명의 복된 부름으로 이 포도주에 초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기나고 가란 그 포로 생활에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란 영혼에, 가란 심령 속에 이 영적인 상징으로 포도주가 하나님의 임재 축복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기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91년에 유학을 갔을 때 이스라엘 갈 때 가장 놀란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떠났습니다. 수돗물을. 근데 제가 마시려고 갔더니 밑에 이게 하얀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석회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대충 조심스럽게 먹어야 됩니다. 우유만 살짝 먹고 석회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담석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물이 깨끗하긴 한데 석회가 가득합니다. 땅 자체가 이 흙이 그런 종류라. 그리고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물 많이 드시죠? 주일날 맨날 물만 마시던데 이 물 제가 6개월 동안 보존한 겁니다. 드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 귀한 물 제 같은 먹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지금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6개월도 물 잘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권할 수도 없고, 여러분. 썩습니다, 물은. 대부분 이 정체된 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수돗물 틀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대접한 걸로 생각하지만 유대 배경에는 이거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여러분 거기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부 다 집의 밑에 땅을 파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 물을 보존시킵니다. 근데 그게 거의 필사적입니다. 상당수의 이 물이 썩어서 막 냄새나고 굉장히 질병이 창궐하는, 늘 그래서 그들은 물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돗물이 돼서 다 현대 시설됐지만 2000년 전에, 불과 수십 년 전에는 너무너무 물이 중요한 건강의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 포도주는 석회절도 없고
물이 가면은 이제 마지막 이른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게 여름의 수확이 이 포도입니다. 신선한 포도주를 그들이 마실 때 그 기쁨은 전부 다 춤으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포도 수확 시기에는 온 나라가 춤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면서 토요일을 거쳐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안식일에 그 문을 여는 것은 이 포도주를 들고 레하임 이렇게 온 가족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알코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의 상징으로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 이 결혼식장의 이 포도주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 떨어졌다, 이건 단순히 이게 없어서 불편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대 전통에 이거는 그 집안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못했길래 포도주가 떨어지게 준비를 했느냐. 이 집안의 큰 수치처럼 결혼 준비를 전혀 잘하지 못한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 관습 중에 하나가 이 막 결혼식을 출발하는 이 젊은 커플에 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은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외부에 온 손님들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이 포도주가 동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유대 문헌을 보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주 없이 기쁨도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가 그 잔치였으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포도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들에게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여기에 발생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큰 손님은 다 초대해 놓고 많은 사람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포도주가 넘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포도주가 동이 난다는 것을 쉽게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당신 병원에 갈 수 있다?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건강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리의 건강의 포도주가 동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돈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궁색한 삶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친구들이 수없이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에게 친구들이 떠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잘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음식이 고갈되는, 음식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동이 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실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처음에 제가 백화점에 가서 제일 놀란 게, 우리 교회도 떡을 참 많이 주십니다. 제일 놀란 게 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가 한 30몇 가지의 종류가 백화점에 쫙 진열된 거 보면서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그런 사람에게 이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동난다고 생각하면 잘 못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가 늘 따뜻하고 풍성한 아늑한 침대와 이불이 있는 사람에게 잠잘 곳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에 이런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한순간이 먼지처럼 사라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동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친구들은, 세상의 인생의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니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마음껏 가져봐라.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아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인생 한 번뿐인데 한번 제대로 살다가 한번 가봐라. 누리고 한번 살아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가나 혼지잔치처럼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즐거움이 항상 영원할 것처럼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인생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간을 아끼십시오.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당신이 40대, 50대, 60이 돼서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이러한 결과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영혼의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포도주를 그리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좀 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 동일한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전으로 받아들일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간에 딱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0절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포도주가 3절에 떨어졌습니다. 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가까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중동 지역은 먼지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깔려 있어도 무척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은 반드시 식사 전에나 어떤 중요한 자리로 올 때는 손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 물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여러분 모스크의 이 모슬렘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분들이 그 모스크 안으로 예배 드리러 갈 때 반드시 손발을 지금도 닦습니다. 그게 수천 년의 이 중동의 전통입니다. 고대 세계는 주로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발과 손을 닦아주는, 주로 발을 닦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간
이러한 손님이 지금 연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와서 음식도 드려야 되고 서로 뭐 키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먼지를 닦는, 손발을 닦는 이것이 반드시 준비된 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큰 이 가득 찬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6 큰 항아리 같은, 실제 고고학적으로 가보면은 이 돌로 된 큰 항아리 같은 이렇게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이게 유대의 정결의식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대 정결의식에 따라서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이 물로 씻고 연회장에 가서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즉 그 물이 지금 계속 썩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비어 있었겠죠.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시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죠? 아귀까지, 여기까지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꽉 채우라. 여러분, 이 포도주로 만드는 이 놀라운 표적을 그래서 이룹니다. 이걸 떠서 연회장에다가 뒀는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대개 이 유대 전통은 먼저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이제 조금 약간 얼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약간 안 좋은 포도주를 줘도 잘 구별을 못하도록 이렇게 약간 속임수를 쓴 겁니다. 먼저 좋은 걸 줘서 사람들이 다 만족하게 하고 나중에 적당한 포도주를 먹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맛이 어때요? 원래 좋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 제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없도록 꼭 이 본문 속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너무너무 귀한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미 6절에 나와 있지만 이 포도주는 유대교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이 물 항아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낡은 유대계 체계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즉 이 정결의식은 유대법의 수천 년을 지켜오는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너희는 꼭 이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잔치 앞에 손발을 씻어라. 이게 유대법이었습니다.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즉 이 물, 과거의 전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이스라엘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표시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표시로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는 물을 새 시대의 포도주로 바꾸셨다. 지금까지는 물을 통해서 그들은 시침을 원했습니다. 육체의 시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이 포도주,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새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기쁨의 충만함이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결과는 좋은 결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것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집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즉 그 원문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능력만 있으면 내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선물하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최고의 것으로.
이게 10만 원, 이건 100만 원 한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100만 원짜리 사죠. 여러분 왜? 내 손주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부모는 최고의 것으로 선물을 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포도 문화에 사는 사람이에요. 딱 마셔보면 이 질을 금방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연회장이 금방 알잖아요. 얼마나 이 포도주가 귀한가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냥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실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이 가나 잔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물을 떠서 드릴 때 이게 포도주로 변할까 의심했으면 안 갖다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 물을 떠서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든데 마시는 순간 이게 뭘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에 지금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좀 막연하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오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위에서만 쳐다보고 전혀 삶에는 내려오지 않는, 좀 멀어져 보이는, 그저 목사님 설교에나 들려지는 그 하나님. No.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 가나에,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매우 가까운 동네입니다. 이 가나가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걸어서 초청받아서 지금 이 기적을, 표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2000년의 시간, 공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창조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능력의 주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그 주님에게 오늘도 나와서 정말 이 포도주의 원래 뜻인 기쁨, 그 충만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냥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히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풍성하게, 이 뜻이 이게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잔에서 이렇게 넘칩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배고프고 여러분 밥이 충분한데 찔끔찔끔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배고프다, 그냥 가득하게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누구의 이름도, 여기 하인도 거기 신랑도 그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르침도 이 생명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핵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로 가나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다시 한번 이 혼인잔치를 영원한 우리의 교회, 성도의 마지막에 우리 운명과도 같은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항상 신부로 배워왔습니다. 이 얘기는 언젠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은 바로 영원한, 여기에 이 신랑은 사실은 그저 신랑이란 이름만 있고 예수님만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랑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영광의 혼인의 문제가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쁨, 생명, 출발, 모든 우리의 기쁨의 상징입니다. 여긴 더 이상 죽음이, 아픔이, 애곡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결혼하는 그날에 오직 기쁨만이 풍성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만을 붙잡으면 신부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든든한 신랑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